지난 2주간 우리는 사무엘상 13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살짝 있었던 일들을 정리해 드리면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다리라고 했어요. 얼마 동안? 7일 동안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 기다리라고 한 것은 이미 사무엘상 10장 말씀에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화면에는 없어요. 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는,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누가 드린대요? 사무엘이 드린다 그랬어요. 사무엘이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거야. 그리고 내가 내게 가서 내게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래서 사무엘은 이미 사울에게 그 7일이라는 기다림의 시간을 이미 약속을 했습니다. 그 7일 동안 기다림의 시간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특히 번제와 화목제를 통하여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것, 그 가르칠 때까지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7일 동안 기다림의 목적은 뭘 가르치실까, 이 마음을 품고 기대하며 인내하고 참아내는 거예요. 주님이 무엇을 가르쳐 주실까?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셔야 내가 내 삶의, 내 인생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데, 그 주님의 가르치심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 7일. 그래서 그 7일을 사울은 처음에는 잘 기다렸습니다. 사울에게 군대들이 모였죠. 3,000명이 모여서 사울에게는 2,000명, 요나단에게는 아들에게는 1,000명의 군대를 이렇게 나눠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준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가르침을 기다리는 시간을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처음에는 잘 하루, 이틀, 근데 군사들이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사울의 마음을 참 공감하죠. 기다리는데 안 오니까 애타고 기다려지고 불안하고 무섭고 떨리고, 무슨 일이 생긴 거 아닌가? 이거 사무엘에게 무슨 일이 생겨서 못 오는 거 아니야? 그럼 내가 하나님의 가르침 받지 못하고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그러면은 우리는 지게 될 텐데, 이런 걱정들이 막 찾아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13장 다 같이 한번 처음 1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7일이 되었어요. 약속한 7일이 되었습니다. 근데 아직 7일이 다 지나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7일이 다 지나가기 전에 7일이 왔네. 7일째 아침이네. 그래서 사울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7일까지 왔는데 그 문턱에서 번제를 자기가 드려버린 거예요. 즉 하나님과 사무엘과 한 약속을 깨어버린 것이죠. 참 안타까운 사실은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마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as soon as라고 나와요. 여러분 영어 시간에 as soon as 배우셨죠? 뭐뭐 하자마자, as soon as 물결, 그 다음에 나오는 그거 하자마자, as soon as 사울이 번제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온 거예요. 사울이 드리자마자.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죠? 조금만 더 기다렸다면, 몇 시간만 더 기다렸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고, 번제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해서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에 뭐 하는 짓이냐, 망령되이 행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한 이제 결과가 사무엘에 의해서 선포되어집니다. 그건 좀 이따 우리가 보겠고요. 그래서 참 아깝다, 참 안타깝다. 그리고 저의 모습을 본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나도 조금만 더 기다릴 걸, 한 번만 더 기도할 걸, 한 번만 더 기도했다면 내가 다른 선택을 했을 텐데, 한 번만 더 기도하지 않고 한 번만 더 주님께 엎드리지 않아서 내가 이런 선택을 해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려워진 거예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식은 거예요. 이게 문제죠.
더 이상 말씀과 찬양에 내 가슴이 뛰지 않고, 그런데 내가 조금만 더 엎드리고 조금만 더 기도했다면 하나님과의 가까운 그러한 친밀한 관계를 내가 유지하는 그러한 복을 내가 놓치지 않았을까, 이러한 후회를 한 적이 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 번만 더 기도할 걸, 한 번만 더 참을 걸, 그죠? 한 번만 더 참을 걸, 한 번만 더 참지 않아서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한 번만 더 참았으면은 안 싸웠을 텐데, 그런 후회를 할 때가 우리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갈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순간순간마다 이 7일 동안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다면, 조금만 더 성령님께서 이 성령님과 연결되어서 사울이 살았다면은, 7일 동안 견뎌냈다면 이 조금만 더의 은혜와 능력을 누렸을 건데, 그러지 못한 사울을 보면 참 안타깝다라는 마음을 들어요. 조금만 더 해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조금만 더 우리가 기도해 봅시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고 조금만 더 주님 안에서 인내해 봅시다. 이것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참 이 사울 왕이 전에는 안 그랬다. 네. 전에는 참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마음을 쓰는 사람이었다. 근데 지금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마음을 쓰기보다는 오직 전쟁에 승리하는 데에 사울의 온 집중이 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사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시작은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 앞에 관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마음을 많이 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의 자리에 오른 뒤 그는 점점 변해갔어요. 이 사울이 얼마나 관계 중심적인 사람이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사무엘상 10장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9장에 나옵니다. 9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9장, 화면에 나올 거예요.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를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9장 5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은 사울의 아버지가 다 나귀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사울에게 나귀들을 찾아와라 라고 사울 아들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사울에게 종 한 명을 붙여줬어요. 사완이라고 하는 종을 붙여줬어요. 사완을 붙여주고, 그래서 사울이 아버지의 잃어버린 나귀들을 찾으려고 멀리 막 돌아다니고 헤맵니다. 그죠? 그러다가 오랜 시간이 흐르고 집으로부터도 멀리 떨어져 가게 되고, 가진 그러한 돈도 떨어지게 되고 먹을 것도 떨어진 그러한 상황이 왔어요. 이거 찾다가 보니까 찾는 거에 너무 집중해가지고 너무 집으로부터 멀리 떠나온 거예요. 그럴 때 사울이 누구를 걱정해요? 아빠를 걱정한다라는 거죠. 아빠와의 관계에 마음을 쓰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빠 생각이 난 거예요. 아이고, 야, 너 너무 멀리 왔어. 아빠가 걱정하시겠다. 제가 지난주에 그런 생각을 못 해가지고 우리 부모님의 속을 안타깝게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걱정하실까. 그런데 레코드판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관계를 생각하지 않은 거죠. 마음이 그때에. 자, 또 힌트는 또 나옵니다. 7절이에요. 9장 7절 다 같이 시작.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이거는 뭐냐면은, 그래서 사울이 사환, 그 종과 이제 그럼 돌아가자. 그러니까 이제 종이 저쪽에 좀만 가면은요, 사울 주인님, 하나님의 선지자가 삽니다. 사무엘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우리가 찾아가서 우리가 어려운 이 곤경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하고 우리가 기도를 좀 부탁을 드립시다. 그렇게 사환이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사울이 뭐라 하냐면, 야,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선물로 드릴 게 없지 않냐? 우리가 아무리 초면이고 그렇지만 어찌 선물도 드리지 않고 그런 부탁을 할 수가 있어? 아유, 그러면 안 되지. 사람이 관계가 그런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이 아직 만나보지도 않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지자와의 관계에 마음을 쓰고 있는 거죠.
자, 또 21절 말씀이에요. 같은 장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하니, 무슨 말씀을 했길래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저는 우리 지파에서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한 사람입니다. 사울이 관계적인 사람이 아니라면 할 수 없는 말이에요. 내 지파와의 관계, 내 가족의 관계에 마음을 쓰고 있기에 내 지파에서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내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한 사람입니다라고 겸손의 고백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사실 미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외모가 모든 것은 아니지만 출중한 그러한 외모를 가진 아주 멀쩡한, 허우대가 멀쩡한 그러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빠와의 관계, 하나님의 선지자와의 관계, 자기의 친척들과 가족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정말 사람다운 사람이었어요. 어쩌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선택하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사울의 모습은 관계적인 사람이라고 보이기보다는 왕의 자리에 오른 뒤 그는 점점 종교적인 사람으로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종교적이라는 단어가 여러분들에게 좀 예민하게 우리가 종교적이라는 거야 비판, 그런 게 아닙니다. 종교적이다라는 것은, 자, 종교의 시작은 어디예요? 나예요, 나. 종교의 출발은 나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독교의 시작은 어디예요? 태초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기독교예요. 그러므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제가 종교다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기적이다라는 의미,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종교는 이기적인 거예요. 왜? 나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6일째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하나님께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인간과 관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내가 잃어버렸다라는 것은요, 관계를 잃어버렸다라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지체들과의 관계를 잃어버렸어. 내가 형제 자매와의 관계를 잃어버렸어. 편향된 그러한 관계를 내가 갖고 있어. 그러면은 어쩌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잃어버린 관계이고 편향된 관계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관계를 잃어버린다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라는 것인데, 나로부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관계를 잃어버리게 되며 우리의 삶은 점점 위험해지는 삶이 되는 것이 바로 종교적인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울 왕이 지금 번제를 기다리지 못하고 드렸죠. 저는 이거에 두 가지 목적이 보입니다. 첫 번째 목적은 떠나가는 군사들, 백성들을 안정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사실 두 번째는 이 첫 번째 목적을 내포하고 있기는 한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안정시키는데 왜 안정시키고 싶어 했어요? 지금 전투에 나가야 되는데 군사들이 빠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백성들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 드릴게요. 겉으로는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속으로 대답하셔도 됩니다. 백성들을 안정시키는 것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좋은 거예요. 그 뜻은 정말 좋습니다. 자, 전쟁에서 또 두 번째 질문, 속으로 대답하셔도 돼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무엘과의 약속을 어기고 스스로 번제를 드립니다. 스스로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것입니다.
백성을 안정시키는 거 좋은 거예요. 승리하는 거 좋은 거예요. 그런데 정말 백성을 안정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뿐입니다. 승리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을 우리가 잃지 않는다면 좋은 것들은 알아서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백성들은 안정하게 될 것이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것을 먼저 중요한 것보다 취해버렸어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즉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내가 왕이잖아, 나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즉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과 엮이지 않은 제사의 참담한 결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없는 예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빠져버린 섬김의 위험과 참담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13절에 사무엘은 사울왕을 책망하죠.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못하였다. 14절에는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왕 대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사울 당신을 대체할 것이다. 하나님과 묶여있지 않은 종교 행위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이에요. 혹시 이 대목에서 하나님 너무 가혹하셔, 하나님 너무하시다, 너무 참담하시다, 아니 그 번제 한번 드렸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혹하게 사울을 벌하시는 거 하나님 너무 가혹하신 거지. 여러분, 이게 주제가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좋은 것 알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좋은 것들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며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건데 그거를 깨뜨렸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뜨렸을 때에 우리의 인생이 참담해지는 결과를 보여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가혹하다 이거를 보는 거는, 이것도 또 사울을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인간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 관점으로 봐야죠. 하나님과 관계없는 종교적인 삶의 허망함과 참담함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가져와라, 그러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사무엘상 초반에 등장하는데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이스라엘 그 군사들이 블레셋과 싸움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당시는 왕이 없던 시대죠. 사무엘이 왕같이 다스리던 시대였는데, 야, 언약궤를 가져와라, 그렇게 했어요. 언약궤를 가져오면 우리가 블레셋과 이길 거야. 자, 여러분, 근데 언약궤는 뭡니까? 언약궤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가 우리 위에 뿌려졌을 때에 그룹 천사들 날개 사이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 속죄소에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 임한다라는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언약궤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가 있으면 우리에게 승리가 보장된다, 승리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은 잘못된 착각이고 기대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이 기다려야 할 이 번제는 뭘 의미합니까? 번제 드리면, 예배 드리면 우리 일주일 동안 승리할 거야, 예배 드리면 나 일주일 동안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될 거야, 이 의미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번제의 의미는 태우는 거예요. 나를 태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묶이겠습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엮이겠습니다 라고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것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순종을 결단하는 거예요. 지난 일주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만 보시는 주님, 일주일 동안 네가 뭘 했든지 지금 이 시간 공적인 예배, 이 공동체 예배에 나와 네가 온 마음으로 한 목사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네가 삼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는 지금 너에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을 내가 허락하겠다, 이게 이 예배의 의미라고요. 예배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 한 주간의 나의 삶을 보장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배 드렸으므로 죄책감에서 해방되고 예배 드린 사람이야,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인생에서 승리가 보장되는 사람입니까? 그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의미입니까? 그래서 헌금하고 그래서 사역한다면 우리는 단단히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관계를 잘 못했음을 가슴을 치고 죄를 뒤집어 씹는 그러한 심정으로 주님께 나아가며 회개하며, 주님 이제부터는 그 예수 그리스도 순종을 보여주신 주님께 우리도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나를 꺾는 자리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꺾일 때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내가 엎드릴 때 하나님이 서서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엎드리는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역하지 말자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관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역하는 거예요. 그 사역을 통해 더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지체들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사울은 제사를 드리는 것은 성공했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실패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든지는 상관없어. 내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만 승리하면 돼.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마음을 쓰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옆에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에 마음을 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 사울은 처음에는 관계적인 사람이었다. 처음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마음을 썼었다. 처음에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마음을 썼었다. 그런데 지금은 변했다. 지금은 아닌 쪽으로, 참담한 결과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즉시 사울을 왕위에서 폐위시키시지는 않으세요. 이제 아말렉과 전쟁을 이후에는 하게 되는데, 근데도 사울이 참 하나님과의 관계에 마음 쓰는 사람으로 돌아오지 않은 것이 안타깝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자, 나 너 사랑해, 사울, 알지? 내가 아말렉과의 싸움을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가르쳐 줄 거야. 내가 이렇게 명령을 주는 거는 너를 괴롭게 하기 위함이 아니야. 너와 나는 관계하기를 원해서 내가 가르쳐 주는 거야. 그것을 네가 순종하면은 나와 너는 관계하는 사람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지 않겠니? 하면서 아말렉과 싸울 때에 하나도 남기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사울은 남겼을까요? 안 남겼을까요? 남겼어요.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책망하니까 15장 21절 시작.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당신의 하나님, 사무엘한테 네 하나님이야. 네 하나님, 내 하나님 아니야. 난 제사만 드리면 돼. 그럼 좋은 거로 드려야 되잖아, 너의 하나님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사울이 사무엘한테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나는 왕이야. 지금 내가 왕이잖아. 종교는, 야 사무엘, 네가 대표자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야. 자, 여기 좋은 거 줄 테니까 네 하나님한테 제사 좀 잘 드려. 내가 그러려고 그런 거지. 하나님이 이제는 사울에게 보조수단이 된 거예요. 사울에게 제사라는 형식은 참 많았습니다. 사울은 정말 열심히 제사 드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안에 순종이라는 내용을 담아내지 못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들, 이런 공동체 예배,
매일매일 기도의 골방에서 드리는 하나님께 드릴 여러분들 개인적인 예배, 그 예배의 형식에 순종으로 채워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정말 순종으로 예배를 채워간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더욱더 친밀해져 갈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으로 채워가며 하나님의 관계가 더욱더 가까워진다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욱더 기쁜 것이구나라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경지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경지라고 하면 조금 성장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숙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뜻이 아닌 나를 접고 내가 엎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더 기쁘고 더 잘하는 거지. 내가 엎드리면 하나님이 일어나시지. 내가 침묵하면 하나님 말씀하시지. 그리고 혀를 한번 깨무는 거예요. 왜? 주님과의 관계에 마음을 쓰는 사람이니까.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짐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짐으로 여기는 게 아니에요. 관계,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는 사람은 또 순종하래, 또 이거 하래, 또 저거 하래, 또 이거 뭐 이렇게 하라는 게 많어. 미치겠어. 근데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누리고 있는 사람은 또 말씀을 주시네, 또 이 말씀을 주시네, 또 이 말씀을 주시네 하면서 경이로운 축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는 거예요. 기다림을 인내로 극복하는 능력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이 기다림에 실패한 것은 사울이 못 배워서가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서 아니에요. 왕이죠. 봉사 많이 하죠. 일 많이 하죠. 많이 이루었죠. 착한 일도 많이 하죠. 백성들 생각하죠. 안정시켜주고 싶죠. 근데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이 아니에요. 우리의 선행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순종으로, 나의 삶에 순종을 담아내므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사울이 기다림에 실패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훼손되었기 때문이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친절하게 이렇게 비유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다 같이 읽고 찬양하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나와 더 엮어지고 더 묶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사역을 통해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게 하시고 그 사역과 나의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 엮어지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더 엮어지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마음을 쓰고 서로의 관계에 마음을 쓰는 사람다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나의 교만, 이기심, 나의 상처, 나의 아픔까지도 주님께 고백하고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가져가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관계를 방해하는 짐, 우리가 더 기도에 힘쓰며 기도의 골방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관계를 방해하는 짐을 주님께 기도와 찬양과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 덜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